우리 교리 강의 교리 강의 시간으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드디어 육과입니다. 교리 강의 책이 3권 있는데 첫 번째 책에 육과죠. 각 책마다 10과씩 있는데 그래서 총 30과 33과인가 아마 그러는데 육과니까 제1번이 거의 절반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육과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의 명칭 이름이죠. 그 이름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기가 나면 장명가를 찾아가고 돈을 그냥 40만 원, 50만 원씩 주고 아주 엄청나게 좋은 이름 태어날 때 시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주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몇십만 원씩 주고, 몇백만 원씩 또 있는 그런 어떤 이름도 있고.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드물단 말보다는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이름이 황영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제 이름도 한번 장명가에게 가서 이름을 고쳐봤답니다. 그래서 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름이 안 좋다. 그래서 이름을 무영으로 고치라. 무영. 그랬다고 그래요. 물론 장명가들에게 가서 이름을 짓는 그런 간절함은 이해할 만한데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지어주시는 그 이름이 믿음 안에서 그 아들에게 대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아들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는 것도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이름을 받았어요. 참 희한하죠. 청년 때 아직은 여자친구도 없었을 때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25살 때 예수를 믿고 28살 때 결혼을 했으니까 3년 사이죠. 3년 사이 안에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사귀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25때 믿었으니까 한 2년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또 성경이 뭔지도 잘 몰랐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애는 첫째 애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네가 낳을 아이는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름이 백두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임신을 했는데 백두산이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그러다가 딸이 나면 백두순이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장담했냐 막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백두산이었어요. 아들이 될 줄 하나님이 네가 낳을 첫째 아이는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들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둘째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둘째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고
마지막 셋째는 지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진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어쨌든지 그 이름이 그런 어떤 의도에서 지어져서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체는 다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지 하나님도 그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두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성질, 속성, 성질이죠. 그리고 신적인 어떤 존재, 제자까지 빨갛게 했어야 했는데 신적인 존재의 완전성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나는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은 특히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공유, 공유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똑같이 공유를 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요. 공유적인 속성, 똑같이 나누어 갖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성질은 하나님만 갖는 절대적인 속성이라고도 그러고요. 공유적인 속성은 너도 나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속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에게는 전혀 그런 어떤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죠. 피조물에게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비공유,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성질이 있고요. 공유적인 속성은 피조물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보여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뭔가 지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비공유, 공유 이 두 가지 중에서 특히 비공유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공유적인 속성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구별되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것은 이런 성질이 없으니까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이러한 속성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난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날 수가 없죠. 이거 이제 자존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독립성이라고 말하면 독립이라니까 뭐 많은 것 중에서 나 혼자 홀로 독립했다 이런 독립이 아니라 자존성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다. 자,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갖는다. 자신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갖는다. 이게 스스로 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있다. 인간과는 달리 자기 자신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독립성, 자존성입니다. 이런 개념은 여호와라는 명칭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교재책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여호와라는 명칭 이것은 제가 이제 덧붙였습니다. 이런 개념, 다시 말하면 자존성의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성질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시름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40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저들 구원해 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갈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데리고 나온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희한하죠. 그 이전엔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이 뭐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 다시마 히브리인들 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다른, 당시에도 다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 중에 하나로, 우리, 히브리의 신은 이런 신이다. 뭐,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죠. 그런 신으로 섬겼을지는 모르는데 이때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은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럴 때 그러면 네 하나님이 누구야? 이름이 뭐야? 누가 너를 보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을 건데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배워요? 자존성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때로는 순복음 계통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여호와나 야훼나 외국말이니까 그것을 발음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야훼라고 그래도 되고 여호와라고 그래도 되고 발음하는 사람의 차이니까 여호와가 뭐야, 야훼지, 뭐, 그러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 말하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뭘 번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변성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적인 존재와 자신의 완전성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시다.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경 말씀의 약속으로 주셨으면 하나님의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과 그 약속은 뭐요? 동일한 거야. 하나야. 이 말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목적과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어떻다? 동일한 거야, 하나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것은 곧 이루어지는 성취이고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가 상주하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자, 불변성과 히브리서 11장 6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불변성이 진실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안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렇게 덧붙였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하는 사람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결코 변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한마디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내가 한마디를 믿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만 믿어도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을 믿었다. 그 말씀만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후에 내가 뭐 삶을 살다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징구렁창에 처박혀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은 나를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헤어날 구멍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즉 성도가 제 아무리 크고 엄청난 죄악이나 실패 속에서라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못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가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막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시험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시험, 그 환난, 그 역경, 그 곤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여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그런 생명의 아주 풍성한 삶, 세상의 3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은 살아있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3대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참는 자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성인데 한번 봅시다. 교리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이 속성은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계가 없다 이 말이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3번째가 무한성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성이나 불변성 이게 다 여기서 나와요. 완전성이죠. 첫 번째 말씀 교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똑같죠.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 선과 사랑, 의와 거룩하심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바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어떤 특별 조치가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이 역사하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엄청난 힘든 과정들이 많아요.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믿음의 정도도 있죠. 우리도 학교를 가보면 유치원생의 수준이 있고 초등학교 유년 1, 2, 3학년 유년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4, 5, 6학년 초등학교 초등 수준이 있고 중학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다 다르잖아요. 시험이 달라요. 시험 문제가 다르잖아요. 아니 대학생에게 뭐 1 플러스 1이 몇이냐 3 곱하기 4가 몇이냐 이런 시험 나옵니까? 대학생에게? 안 나와요. 이런 시험은 뭐야?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나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야 1 더하기 1이 2입니다. 3 더하기 4는 10입니다. 이런 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이게 시험의 수준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의 수준이 달라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1학년 수준에게는 1학년 어려움만 주고 2학년 초등학교 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 되면 중학교.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랐어요. 이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기를 믿음에는 3가지 믿음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진리의 과정이 있고 세 번째는 영의 과정이 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의 과정 중에서 당하는 시험과 진리의 과정 중에서 당하는 시험과 영의 과정 중에서 당하는 시험은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전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도록 또한 시험 당할 때 뭐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무한한 절대적인 완전성, 전지입니다. 지혜와 지식, 전지성. 두 번째는 영원성, 불변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원성이라고 말했을 때는 시간과 관련해서 이 말이에요. 시간과 관련해서 불변하시다. 제한이 없다라는 말인데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영원성이라고 부르는데 영원이라는 성경에서 항상 끝이 없는 기간으로 표현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시간과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요. 무한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변성, 변함이 없다. 이것은 뭐냐 공간과 관련해서 이 말입니다.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어느 곳 하나에 제한받아서 여기가 있으면 저기에는 없는 그런 어떠한 제한이 아니에요.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무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변성, 편재성은 뭐예요? 여기저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편재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신다.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오늘 내가 수원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도 또 있습니까? 아니 오늘 내가 수원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미국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공간을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지만 결코 공간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 것이 무변성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건 단순성인데 단일성, 하나, 오직 하나. 점이나 흠이 외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형성된 것처럼 인간처럼 이 말이에요. 형성된 여러 부분에 영과 육으로 두 개로 합해진 것처럼 이건 이질적인 다른 것이 합해졌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영과 육으로 형성된 것처럼 여러 부분이나 성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뉘지도 않고 그냥 단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이제 다음 7가지의 퀴즈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 성경 구절들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인가, 어떠한 하나님을 나타낼까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떤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하나님, 영영이 대대. 뭐 영원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불변성을 의미하기도 뭐 그러죠. 그래서 영원성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게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단일성 이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단일성.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고 단일성, 편재성.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되고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그랬죠? 무한성, 한계가 없고 불변성.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과연 모든 기대를 걸고 기다려도 좋을 만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만할까? 기대했다가 그냥 완전히 뻥이요, 뻥치는 하나님이실까? 자 봅시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뭐요? 변혁치 아니한다. 변혁이 뭐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않아. 난 변하지 않아.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뭐하지? 소멸되지 아니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그 환경, 다른 어떠한 뭐라 그럴까 변화되어가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어떠한 모습,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심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런 것을 본다면 잠이 안 와요. 그냥 무슨 기우다. 다시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미리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심각해요. 심각하게 보는 사람 또 많아요. 한쪽에서는 엄청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이번 초에, 올 초에 그 뭐 헌법을 개정한다고 난리 법석이었죠. 다행히 이제 헌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헌법 개정을 못했는데 그 개정하려고 하는 헌법 속에는 동성애법이 들어있습니다. 동성애법이 들어있으면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당장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어떤 뉴스에 보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이 와서 둘이 남자들끼리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 결혼 줄에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못한다 그랬더니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동성애법에서 남자들끼리 와가지고 우리 부부로 결혼식 주례해 주세요. 그럴 자유가 있으면 목사들은 안 할 자유도 줘야 되잖아. 안 할 자유도.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건 죄가 되고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합법이고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지 그래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요? 소멸될 것 같은. 소멸됩니다. 사실. 근데 진멸은 되지 않지만 소멸됩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아직은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지만 나중에 동성애법이 그리고 또 뭐 종교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죠. 함부로 이야기하면 또 법이 저쪽에 대해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붙일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뭐가 돼요? 어용 기독교가 됩니다. 어용 기독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뭡니까? 너희가 소멸되지 않겠다. 그렇게 세상이 어렵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핍박해도 너희들은 진멸당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보내서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내가 방해한 나의 곳으로 피난시켜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뭐한다? 양육시켜 주리라.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진멸하지는 않지만 소멸되기까지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당할까요? 믿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요즘에 보세요. 천주교도 이미 예수님의 마리아 처녀 탄생을 부인하잖아요. 저는 어저께 인터넷 뉴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월 27일이 무슨 날이요? 제헌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8월달이죠. 지금 8월달이니까 7월 27일이 제헌절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을 7월 17일이요? 27일 아닌가? 좌우지간 27일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제헌절이 17일인지 27일인지 제헌절날 인천의 어떤 목사님이 두 사람이 인천의 그 월미도에 가보면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 동상에 올라가가지고 메가더 화영식을 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목사가. 그 두 사람이 다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눠 놓은 왼수가 화영식을 해야 된다. 도대체 목사님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뭐예요? 늘 이야기하죠. 앞으로 세상에서 666표를 줄 666표의 주체자가 누구요? 목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우리가 배울 때 베리칩이라 할지라도 그 베리칩을 주는 주체가 누구요? 뭐 병원에 가서 베리칩을 꽂으니까 의사들이 줍니까? 아니요. 목사들이 주는 거예요. 베리칩이 666표가 아니에요. 앞으로 기독교가 그렇게 어용단체, 국가에 반기독교적인 국가에 충성하는 주체 세력이 될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음녀요. 계시록 18장에 음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짐승에게.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아주 최고로 내가 뭐 여왕이다, 뭐 나는 결코 슬픔을 나는 결코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잖아요. 그런데 18장에 너가 완전히 초전박살 나잖아요. 그게 누구요? 기독교요. 18장에. 그리고 나서 뭐가 돼?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철저히 망가질 겁니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한번 혼나야지.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년왕국의 왕권을 주십니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살아서 왕권을 행사한다. 물론 17장 17절은 그런 남은 자들과 그 마귀가 대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을 19장으로 연결해 보면 그들이 왕권을 받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말이죠. 지금은 다 나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완전히 개판이야.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야곱의 자손들아, 누구요?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요? 나중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누가 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그 바로 다음에 뭐라 해서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예.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41장 41장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 자, 이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기업이다,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뭐 한다? 경계치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뭐요? 불변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멸되지도 않고 뭐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그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 선과 사랑은 때에 따라서 한계가 있나? 오늘 말씀에는 보면 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뭐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너무 크다. 말할 수가 없다. 감히 인간이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의 하나님의 길은 뭐요? 그의 길은 뭐요? 찾지도 못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해조차 못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렸죠. 인간은 IQ가 140만 돼도 천재라고 그러죠. 140만 넘으면 천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랬는지 이렇게 IQ 검사를 해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천사들의 IQ가 얼마라고? 만이 넘는다 그러죠. 1만이 넘는다. 도대체 우리는 까마득하죠. 상상조차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고 그의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을 수가 없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편 90편 2절로 4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때 언제요? 창세 이전에 이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뭐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뭐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무엇이 한이 없다? 명철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렀다. 나를 딸로 불렀다. 나를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불렀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분들이시다. 5번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자 하시는 곳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디에나 있지만 안 계신 곳도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어디에나 다 있다면 또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 그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 가보면, 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요.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바닷속 깊이까지 하나님이 다 거기 계셔.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39편이. 예레미야 23장 23,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네 가까이만 있고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어디에서나 있다. 그러면서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뭐해? 천지에 충만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천지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거 7번에 나오나? 그런가 보네요. 예. 6번에 나옵니다. 방금 여기 우리가 5번에서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든 계실 수 있다는 것과 모든 것에 계시다는 말이 같은 뜻일까? 어디에든 계신다. 그러나 모든 것에 계신다. 어디에든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이 말이 같은 뜻일까? 전혀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든 계실 수 있지만 모든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처 어쩌서가 어디냐.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니네들이 땅에다가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놓고 그거 나 살라고 거기에 집 지었냐? 아니다. 난 거기에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인데 그 조그마한 집 속에 내가 들어가 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예. 내 안식할 처소가 뭐 그런 집 하나에 고대 광실 의리하게 대리석으로 짓고 금과 은으로 짓고 그렇다고 해서 100평이 아니라 1000평짜리 무슨 궁궐을 짓고 1000평이 아니라 10,000평짜리 궁궐을 지었다고 해서 그거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온 세계가 내 것인데. 예? 세 발의 피죠. 먼지 하늘갱만 하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은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면자가 빠졌네요. 예?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뭐하다? 크신 하나님이야. 고린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되냐? 벨리알은 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전혀 다르다. 예. 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으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곳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안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어요. 함께 한 자리 겸상할 수가 없어요. 죄와 거룩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불빛이 없으면 어둠이 점령하지만 어두움이 불빛을 점령할 수는 없고요. 예, 불빛이 없으면 어둠이 점령하죠.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것과는 달라요. 예? 예.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죄를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나머지 죄악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죄성이라는 것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속성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칭과 그의 존재는 속성은 같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자,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뭐라? 의라 일컬으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소멸하시는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우리의 의요. 하나님과 그의 속성은 같은가? 아니, 언제는 우리의 의로움이다 해놓고, 언제는 우리를 태우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그 성질이 다릅니까? 어쩔 때는 의고, 어쩔 때는 우리를 불러 태워 소멸시켜버린다 그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왜 같느냐? 여기서 소멸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할 많은 부분에서 인간적인 의도와 의미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하는 불이 우리가 보는 불, 물질적인 불, 나무를 태우고 집을 태우고 뭐 산을 태우고 지금 산불이 나서 난리들 법석인데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불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나무를 태우고 집을 태우는 그런 물질적인 그래서 태우는 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불입니다. 즉 멸하시는 능력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을 갖는다. 이런 어떤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속성을 표현할 때 이것은 같다. 이거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교리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배워도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는 것이 안 들어보는 것보다 100배 나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비록 힘들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교리적인 딱딱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더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갈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 더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큰 기준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들보가 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믿음의 기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